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들으신 헌금과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머물지 않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감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임의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묵상집의 순서를 따라 하다 보니까 오늘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내면에서 다음과 같은 말들이 올라옵니다. 용서하면 내가 진 것 같다. 내가 용서하면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 잘못이 사라지는 것만 같다. 용서는 결국 상대를 위한 것이니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저 사람이 적어도 죄책감이라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우리 속에서 생겨납니다. 이런 내면의 말들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용서를 정의의 포기, 옳은 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마음에
상처가 났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일어난 사건 그 자체보다 그때의 감정을 더 오랫동안 붙들고 살아갑니다. 상처 준 사람은 이미 과거의 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그 순간에 멈춰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그 순간에 그냥 멈춰 서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형 암논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건은 압살롬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그의 누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훗날 자신의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짓습니다. 압살롬은 그 다말의 일로 인하여 2년 동안 분노와 고통을 그 마음에 숨기고 있다가 결국 2년이 지난 후 어느 날 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상처는 우리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면 그 상처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어 주어야 합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어 주어야 그 상처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21절 하반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를 물으면서 베드로는 7이라는 숫자를 언급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레위기 1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죄를 속하는 속죄 날에 그 희생의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는데 7번을 뿌리게 합니다. 거기서 7이라는 숫자는 죄 용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잘못된 사람에게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을 대단한 관용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보다 훨씬 더 관용적인 의미로 7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용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준을 가볍게 뛰어넘어서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77번을 의미하는지 490번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용서의 숫자가 아닙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는, 제한을 두지 않은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용서라는 말의 본래 의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대갚아줄 권리가 있음에도 그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7번의 70번이라는 이 말씀은 용서의 횟수를 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무제한적인 용서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가해를 방치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죄를 없던 일로 만들거나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는 잘못된 일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 나 자신이 직접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와 같은 용서의 의미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 표현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의 용서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제한이 없는 용서, 완전한 용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부터의 용서입니다. 마음에서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와 반대되는 건 무엇입니까? 말로만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마음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횟수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용서입니다. 마음에서 완전히 놓아주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넓을 때는 한없이 넓어서 태평양 바다와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닫힐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늘 끝 하나가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태평양 바다와 같습니까? 아니면 바늘 끝도 들어가기가 어렵게 됩니까?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로는 용서했지만 마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교회 직원분과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과 몸싸움까지 했으니까 목사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보기보다 제가 성격이 안 좋습니다. 화해를 하러 찾아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또 상했습니다. 사실 제가 억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봐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꾹 참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사과를 했는데 마음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화해했지만 마음으로는 용서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한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풀지 않으면 그 관계는 풀리지도 않고 우리 영혼은 결코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용서가 중요할까요? 왜 주님은 이런 용서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죄를 모른 채 덮어주겠다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은혜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본 적도 없고 또 마음으로부터 용서받아 본 적도 없다면 이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에는 자신의 진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한 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빚을 이야기하실까요? 우리 다 빚을 싫어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 용서라고 하는 헬라어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곧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비유에 빚을 탕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에서 빚을 탕감하는 이 행위는 곧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오게 합니다. 달란트는 당시 가장 큰 화폐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하루에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번다고 가정하면 6천만 일, 무려 6천만 일 일을 해야 갚을 수 있습니다. 날수로 계산하면 20만 년이 걸리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는 단순히 많은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한 개인이 질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규모의 빚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이 갈릴리와 베레아, 이 지역 주민 전체가 로마에 1년 동안 내는 세금이 약 200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하면 10,000달란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여러분, 비유이기 때문에 이런 과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10,000달란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빚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빚입니다. 이 빚은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갚을 수가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종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인 주인이 갚으라고 합니다. 그 자신과 가족까지 노예로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합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명령은 절망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종은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냉정하게 말하면 이 말은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6천만 데나리온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기보다 당장의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다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갑자기 종의 주인인 임금이 그 종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하여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주인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금이 종의 빚을 탕감한 이유는 종의 약속 때문이 아닙니다. 갚겠다고 말한 그의 굳은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종의 빚을 탕감한 이유는 전적으로 임금의 긍휼한 마음 때문입니다. 스플랑크 조마이,
창자가 뒤틀릴 만큼 마음이 끊어지는 긍휼, 그 마음이 바로 탕감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종의 빚을 탕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에는 은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종은 자신이 진 그 빚을 갚을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무능력을 솔직히 고백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순간만 회피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종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호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신실한 사랑,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십니다. 용서를 구하세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용서를 요청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마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먼저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용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는 이처럼 은혜로,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종에게 빚을 탕감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당연히 그가 받은 그 용서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그 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기서 나가서라는 말은 탕감을 받고 주인의 면전에서 나오자마자라는 뜻입니다. 나오자마자 은혜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곧바로 그는 누군가를 만나러 갔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입니다. 그리고 그 동료를 보자마자 그를 붙들고 그의 목을 잡습니다. 우리말 표현으로는 멱살을 잡았다는 말인데, 숨이 막히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돈을 받으려 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지금 위협하고 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데나리온 때문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약 10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탕감받은 20만 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종은 자신이 받은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극도로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숨이 막혀 힘들어하는 그 동료가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29절 하반절에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들어본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은 조금 전 이 종이 임금 앞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도 무릎을 꿇고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간청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다음을 이렇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탕감해 주겠구나. 그런데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는 동료의 간청을 무시하고 그를 옥에다 가둡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옥에 가두면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옥에 가두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법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과 같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상, 개인 간 민사상 채무는 돈을 못 갚아도 형사적 처벌을 받거나 구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빚을 못 갚았다고 옥에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고 끝까지 그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 벌금을 대신해서 노역장 유치를 집행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하루에 10만 원 정도 환산하여 벌금을 깎는 형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종이 자신의 동료를 옥에 가둔 것은 무자비한 행동입니다. 돈을 회수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보복하는 것입니다. 징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동료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용서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자신이 받은 그와 같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의 다른 종들이 몹시 안타깝게 여겨서 그 사실을 주인에게 고하게 됩니다. 32절에 34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법으로 보면 사실 이 종은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빚을 탕감받은 것과 자신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종을 다시 붙잡아 그 빚을 다시 갚도록 옥에 넘기는 것이 이상합니다. 분명 종의 주인은 앞서서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다시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요. 이 세상의 법칙과 원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종들은 천국 백성 곧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세상적인 계산과 법의 논리로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종을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악합니다. 왜 악하다고 했습니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폭행과 폭압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악하다고 하신 이유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과 내가 남을 용서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생각은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매일 암송하고 묵상하는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보면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당신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를 연관 지으시는 것일까요? 비유를 보면 첫 번째 종은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 빚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빚을 졌다는 것을 몰랐기에 주인한테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빚진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 빚의 양이 얼마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의 탕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빚진 건지 몰랐기 때문에 그 빚을 용서해 준 그 주인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다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가 지은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서 풀려나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아서 목을 조르고 빚을 갚으라고 동료가 갚겠다고 조금만 참아달라 했는데 그 간청을 기뜸으로 듣지도 않고 그를 옥에다가 가두어 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 종은 탕감은 받았지만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통해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용서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용서를 누구에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폭을 당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매체에 학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그 일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아팠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친구가 저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잘 버리지 않는데 중학교 때 그 친구가 저에게 보낸 카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미안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저는 아주 오랫동안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대상은 저의 모친입니다. 군에 있을 때 모친에게서 편지가 아주 자주 왔습니다. 가까이 즐겁게 함께 지내던 자매들은 1년이 지나니까 편지를 안 보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제대할 때까지 계속 편지를 하셨어요. 그 편지의 주 내용은 사과였습니다. 어린 시절 모친이 저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친은 심지어 마지막 병상에서 떠나시는 순간에도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도 오랫동안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2년 정도 그렇게 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생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고 당사자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용서를 구했지만 제가 용서받았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를 용서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마음으로 용서를 받고 평안을 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한동안 사람들이 저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매우 관대해졌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으로 하는 말이 참 제 마음에 자꾸 걸렸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압박처럼 들렸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내 감정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가 진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용서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형식적인 미안해가 아니라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말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피해자의 입장에는 잘 쓰는데 가해자의 입장에 잘 쓰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일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피해의식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피해의식이 훨씬 강합니다. 오늘 본문의 종처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상처는 너무나 또렷이 잘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복음을 가슴 깊이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자, 그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상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결혼식 날 신부가 했던 아이 재수 없어 라는 말을 3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했던 아이 재수 없어,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30년 동안이나 기억했을까요? 매일 그것을 끄집어내어 되새기고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묵상할수록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분노만 만들 뿐입니다. 그 기억 속에, 상처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처를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상처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그것을 드리십시오. 내가 그 상처에 대해 보복할 권리를 주님께 넘겨드리십시오. 더 이상 채권자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 이루어 셀 수도 없습니다. 그걸 묵상하십시오. 복음은 죄인을 용서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그 용서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채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와 같은 용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시대, 어려운 시절 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무너졌던 제 심령이 많이 회복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상처를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의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망각해 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내게 빚진 자의 그 멱살을 붙잡고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들게 하세요. 내게 진 빚을 갚으라고. 당장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를 옥에다가 가. 여러분, 이런 잔인한, 이런 무자비한 사람, 과연 그 십자가의 은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맞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던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 너희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맞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고난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내가 쥐고 있는 100데나리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내 채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를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시네.